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사울의 눈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사울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꺾어주지 않으셨다면 주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죄성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꺾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을 늘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주님이 택한 백성임을 알았을 때 그를 나의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에 말하는 다마스커스에 입성한 후에 사흘 동안 이 기도와 금식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주님은 다음 단계로 그를 도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 다마스커스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가 아닌데 그 사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아나니아는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자였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신실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판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그곳에 사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사울이 받을 이 충격이 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도 그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종할 것처럼만 보이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름을 듣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라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수십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로나 사울에게 못 갑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려하는 아나니아에게 며칠 전에 그가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났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사울을 구원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그를 맞이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공적인 믿음과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확인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멘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일은 예수님과 사울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두 가지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 나오는데,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이름을 지고 다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에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마에 새겨서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마에 새긴다라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딜 가도 보이는 겁니다. 감출 수도 없고 여러분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사울을 택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지니고 다닐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온갖 사회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위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하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짓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더 가격을 올려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또 세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몇 배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던 지역에서 쫓겨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자리였고, 여러분 이 로마에서도 핍박을 갖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울이 내 이름을 지니고 다닐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서도 수없이 견디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이름을 벗은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그 삶을 즐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먼저 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조회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예수의 이름을 지고 다니는 자로 사용하시려고 이방인, 임금들,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로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들을 시작하자마자 사역을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말하는 것에 말하는 그런 이상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유대교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이 나서서 그를 피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심지어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전에 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은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했습니까? 건강하기를 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뭐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거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난만큼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고난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속한 시대라든가,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산상수훈의 첫 부분으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팔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가지의 복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어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천박하게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정말 잘 됐다,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아나니아도 정말 큰 자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영광이 있다고 했지. 내가 지금 가기 싫지만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가기 싫어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든 아니면 아나니아에게든 지금 처한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 행동들을 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은혜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체에 여러분 시간을 끌거나 지체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생각되면 망설임 없이 즉시 떠나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울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 나의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사울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교회를 흐트러 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나의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택하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왼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둘씩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한 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지체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교회가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악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한 몸으로 받는 것이고 내 한 가족으로 받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 되어서 살아갈 지체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정말 큰 은혜이고 감동인 것인데, 여러분,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포용력이 많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판단해서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면 내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여러분 12명의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배은만덕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도 말씀해 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2사도가 돼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데, 사울처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주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설명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3대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몇 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집안이야, 이런 말 나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어린 나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지 상관없이 그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셨던 떠나셨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십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송한다, 이 파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여러분 발송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주님이시지만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우린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일을 맡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셔서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발송해 준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면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금식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렇게 고행하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대충 하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우리가 100% 일하는 것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기억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심한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성화의 삶,
이렇게 살아야지 너 구원받아. 이래서 구원받는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아가는 자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손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의 사람들로 사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그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시면 곧바로 즉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이제 밝히 보여졌다라는 이 중생한 자의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관점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가 닳도록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점이 지금 여러분 사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데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관점을 바꾼 후에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개와 이 신앙을 공식적으로 확증한 사건인데 세례는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공식적인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회심의 근거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를 함부로 준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세례를 마구잡이로 베풀어서 정말로 이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지도 않은데 한 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교회에 접붙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여러분 이론상으로 불가한 겁니다.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처럼 혼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혐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그의 친구, 형제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회심은 죄인을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불렀고 교회는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생각하며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지 않는 회심은 없는데, 이것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간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꽝 같은 소리이긴 하지만 아픈 소리이기도 한 것이, 미국의 이민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를 많이 안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왜 그렇게 안 다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세례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된 지체로 한 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걸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 방문하러 간다, 여러분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사울이 즉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지니고 다닐 자다.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전할 자라고 했는데, 지금 즉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자가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는 건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아주 풍성하게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논박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약속된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 모세의 언약 가운데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이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올 분이 누굴지를 몰라서 그동안 헤맸었는데, 계속해서 기다렸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사실이 맞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걸 봤어요,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쳤던 거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지,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라고 증거를 하니까 아무도 그 말씀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여러분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훨씬 더 큰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교회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사울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나니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붙잡고 꺾어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쏟아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죗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울의 삶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나니아의 삶에도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배웠던 이 칭의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절대 변하지 않고 그 택하심은 영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잘했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죄되고 정말 잘못된 모습이나 조금 이상한 모습 보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칭의로 택함 받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택하셨다라는 이 칭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증이 되었으니 그를 내 형제요 자매요 한 교회로 하라. 아나니아가 봤을 때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거부했겠습니까? 주님께서 티에 여러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런데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나의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증했으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받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만이 지체가 아닙니다. 산만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로 보는 거, 한 가족으로 보는 건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뭐를 해야 합니까? 물어볼 때 교회적 존재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교회가 뭔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회심한 자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 부족하고 여러분 능력이 많아도 성품이 따뜻하고 성품이 차가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귀함을 알고 아나니아처럼 사울 같은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사울과 같다면 아나니아 같은 자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몸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울을 부르고 아나니아의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자였는데, 아나니아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아나니아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